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모든 달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12월은 더 중요한 이유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추를 잘 채우셔야 새로운 한 해를 뜻깊고 의미 있게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기독교의 절기상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4주를 의미하는 대림절이 있는 달이기에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매우 뜻깊고 중요한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절기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늘 똑같은 절기가 아니잖아요. 매번마다 다가오는 절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가장 마지막 2024년의 대림절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매번 돌아오는 대림절이니까 즉흥적으로 세상 물결 흘러가는 대로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대림절 절기를 허락해 주셨기에 혹시라도 좋지 못한 습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어린 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으셔서 어른의 신앙으로 어느 때보다도 이 대림절 기간이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번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의 기쁨이 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마음속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 더요. 잘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잘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시고,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이며 이 놀라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잘 기다리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이시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쁨의 소식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의 소식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장 복된 소식이고, 이 소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에게 전하노라. 나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다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겠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아 누린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먼저 믿은 저희들은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달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소식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간직하여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시켜 주실 때에 온 세상의 기쁜 좋은 소식을 만방에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로 섬김과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온 인류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5가지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과 목적이 있지만 이 5가지를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소식, 이 내용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어지고 비본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고 모시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은혜로 먼저 듣게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남은 여생을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에 우리만 듣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굿뉴스, 좋은 소식을 널리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시는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습관적으로 다가오는 대림절 되어진다라면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보낸다라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3주 전부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들었던 말씀도 있으시겠지만은 함께 나누시면서 결단하시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게 준비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답이 되었지요? 다른 이유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주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유가 어디입니까? 소나 말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두는 그릇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모든 것을 다 누리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셨지만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겸손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좀 잘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모습들을 버리시면 됩니다. 아멘 좀 하이소. 대림절 기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영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교만했던 나 자신의 모습, 교만했던 우리 교회의 모습, 교만했던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교만했던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교만했던 나의 삶의 모습, 어떤 것이라도 송두리째 뽑아내어서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을 준비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교만을 지워버리지 못하면 큰 기쁨의 소식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듣지를 못하니 우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림절 기간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어버리시고 겸손을 잘 준비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맞이하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대림절이 되어야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식상하십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입이 있으시면 대답 좀 해보이소. 성탄절의 주인공은?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은 주인공이 다른 게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다시 한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가끔씩도 아닙니다. 예전에는 가끔씩 주인공이 빠진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가끔씩도 아니고 이제는 매일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세상 분위기에 너무 취해서 성탄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에 화려함이 쑥 들어가 버렸죠. 오히려 그것이 참 좋았는데 인간은 참 교만하지요. 원래 종식이 되어져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또 화려함이 인터넷이나 뉴스 매체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빼고 자신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당신 이번 성탄절날 나한테 무슨 선물 줄 거야?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이번 성탄절날 나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자, 그러신 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들 리가 없겠지요. 예.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그런 마음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계셨더라면 질문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구미 영락교회 성도이셨다면 이 대림절 기간 4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이 대림절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주인공이 빠진 곳에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본질은 쏙 빼고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대림절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3주 전에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2023년에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이 대림절을 보낼 텐데 구미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조 목사,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예, 주님, 말씀하십시오. 대림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첫 번째 겸손이 준비가 되어졌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대림절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저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대림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2023년 대림절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모두에게 전하여지셔서 예수님을 통해 모두가 일어나고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질에 충실하며 대림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진리, 말씀과 기도입니다. 대림절과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맞이하기 위하여서는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연말이라 분주하기도 하고 본질을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성경은 손에 들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지금 본질에 충실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염치도 없고 본질에 충실한다고 해서 변한다는 보장도 없고 11개월 동안 쉬었는데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본질에 충실한다고 변화가 될 수 있을까?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계신다면 모든 생각을 오늘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과거 묻지 않습니다. 11개월 동안 너 뭐 하고 있었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저 사람 11개월 동안 말씀도 안 보고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 대림절 말씀 묵상집 준다고 하니까 가지고 열심히 본다. 염치도 없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달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에 충실하면서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시키실 거니까요. 그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봐주는 사람 여러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염치 생각한다면 오늘 얼굴 들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얼굴 들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염치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정말 못나고 정말 죄 많이 짓고 그렇게 살아도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어떤 죄악의 짐도 다 들고 아버지께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죄인들을 초대해 주셨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리절 기간이라도 한 달 동안만이라도 본질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 본질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대림절 묵상집을 준비했습니다. 얼마게요? 한 권 들고 가시다가 뒤에 가격이 적혀 있으니까 보십시오. 3,000원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도 소선지서를 잠시 멈추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새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한 부씩 가지고 가셔서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마시고 화장실에 두시든지 차 안에 두시든지 여러분의 손에 가장 가까이에 둘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화장실 안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다 이렇게 꽂아 놓으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지 마시고 파란색 책이 보이면은 날짜가 친절하게 잘 적혀져 있으니까 1분만 하면 요거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말씀 읽으시고 편안하게 읽어주시면 여러분 이 한 권의 책이 저는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한날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펴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대림절을 보내면서 겸손을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내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교만을 내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들은 이 말씀이 자꾸 밀어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교만이 있다라면 교만도 다 내어버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3,000원이 여러분에게 한 달이 지나면 3억으로, 육건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좀 하이소. 이 3,000원이 3억으로, 3조로, 좀 더 크게 해야 3조가 나오지. 왜 3조가 너무 큽니까? 저는 3조로 감동을 받았는데 3천만 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 정도, 하나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십니다. 자, 3,000원의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3억으로, 3조로, 측량할 수 없는 금액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본질에 충실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지금까지 사는 것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바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명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라도 일터에서나 차 안에서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잠을 주무실 때에도 식사를 하실 때에도 온통 우리의 머릿속에는 대림절을 뜻깊게 보내기 위하여서 본질에 충실하자, 더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서 연말은 아버지 집에서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11개월 동안 새벽기도 안 나왔는데 나와도 되겠나? 되지요. 누가 뭐라 합니까? 염치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보십니다. 왜 아버지 집에 오셔야 되느냐? 이사야 5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출근을 하시더라도 교회에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꼭 들리셔서 기도하시고, 퇴근을 하시다가도 시간이 되어지면 꼭 퇴근을 하시다가도 교회 성전의 뜰을 밟고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일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기도가 4부 예배가 있습니다. 8시 반. 그래서 아침 예배인데 그 예배에 안내를 하다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방을 끌고 학교를 가다가 지나가는 길목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로비에 서서 두 손을, 고사리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마칠 시간이 되잖아요. 마치면 또 이렇게 오다가 교회로 와가지고 로비에 딱 와가지고 또 딱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제가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해보건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겁니다. 왜 쓰시느냐? 인터넷이나 SNS로 지금 다 저하고 연결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사자 들어가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연락하지는 않지만 인스타나 또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많은 매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봤던 아이들, 성전의 뜰을 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하면서 했던 그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른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쁘고 참 일상의 삶이 분주하고 하지만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이 대림절 기간 내가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머릿속에 늘 생각을 가지시고 나가면 어떠한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셔서 12월은 성전의 뜰을 밟는 시간들을 더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만드셔서 기도하시면서 대림절을 잘 보내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본질에 충실한 대림절을 보내셔서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셔서 복된 소식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